부활주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흘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요, 한 두 날로 한번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 25일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나의 100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며칠이라고요? 12월 25일. 네, 뭔가 좀 떠올리는 게 있죠. 네, 예나의 생일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부활절, 오늘이죠. 바로 전주가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이맘때예요. 작년 고난주간 이맘때 우리 송대인 집사님과 이명화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매일매일 5시 30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정말 귀한 자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우리 송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명희 집사님의, 그 송대인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또 응답이며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우리 예나가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생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인에게도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주는 그런 기적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깨닫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이야기, 좋은 예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이 이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 이 성탄절이 예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예나의 생일이라면요, 고난주간은요, 작년이죠. 작년 고난주간은요 예나의 생물학적 생일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분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예나가 태중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요. 자연 임신으로. 그리고 12월 25일 예나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특별하겠지만 예나는 정말 특별한 자녀예요. 왜냐하면 예나는 온전히 기도로 얻어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송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 예나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분명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벌써 아직 걷지도 못하는 예나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예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아시지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간혹 음식을 광고할 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렇게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거 보셨죠?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런 문구를 선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카피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안심하고 계십시오. 안심하셔도 됩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고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네. 요즘 우리 이명화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나는 신이다, 논란이 많이 되죠. 저도 너무 논란이 돼서 목회자로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졌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한 방송 때문에 많은 교회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방송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는 것, 또 새롭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이요, 사실 매우 염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개신교로 인정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소속된 일명 안심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걱정하는 마음보다요, 그래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하고 새롭고 좀 뭔가 이게 인사하는 것도 낯설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전도는 부활의 명령이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부활의 명령일까요? 어떻게? 또 전도와 부활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가장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목적,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고 그 상처를 또 직접 만져보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맞다,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했던 메시아다, 예수다 라는 것을 직접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죠. 예수라는 그 두 글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라는 이 존재는 익히 들고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대? 또 부활? 그건 뭐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크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증거, 이 부활의 증거는요, 사실 어떠한 증거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단 한 분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고 고백하기까지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심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더욱 관심이 많고, 또 무엇을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한편 때로는 좀 귀찮아요.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풀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요, 전도에 대한 말씀 한번 성경에서 한 구절씩 찾아오세요 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찾아오실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10중에 9분은 찾아오실 겁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의 만큼 더욱 구체적인 전도의 말씀이 없을 거예요. 전도에 대한. 사도행전은 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만 선포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만요,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는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16절 위에요,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뭐 나가서 뭐를 행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그게 소제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다. 뭡니까? 무엇을 분부합니까? 전도죠. 전도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사도행전의 말씀보다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배경을.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마태는요,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이라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를 담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이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실천하고자 해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전도에 대한 우리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 어느 사람, 뭐 특정한 사람, 뭐 어떤 대단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명령이죠.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예나에 대한 축복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벌써 예나는 이 아이가요, 100일도, 근데 내일이 진짜 100일이잖아요.
100일 99일 된 이 예나가요, 아직 벌써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오늘 예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사실 이건요 1차적인 차원 그렇죠. 예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지만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죠.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은 또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0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전도를 하면서 우리도 매주 전도를 하는데요, 솔직히 한편으로 전도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좀 걱정도 되기도 할 때가 있고, 왠지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요, 내 모습이 남들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나의 모습도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나도 어색한데 어떻게 자신 있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전도는요 물론 내가 항하는 거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부활의 명령이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전도는 부활의 명령입니다. 왜? 부활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설립된 지 다음 달 5월이면 이제 2년이 됩니다. 2년. 작년 2022년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12가정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 등록할 수 있는 15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번 2023년에 우리가 30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는 우리 교회학교의 예배가 처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교회학교 예배가 세워짐으로써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월 하반기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전도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0가정을 어떻게 채우실지, 어떻게 하면 30가정을 채울 수 있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이 전도는 부활의 명령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채울지, 어떻게 채울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을 끌어당기고 뭐 어떻게 설득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메시지 선포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해시켜야 돼요. 막 내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왜? 전도하는 것이 부활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막 드리면서 30가정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부터 뭐 지인, 뭐 친척, 뭐 등등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요, 그냥 나는 믿는데 그냥 가슴 아픈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들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는 부활의 명령이다 라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전도는 부활의 명령이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부활의 명령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